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듣고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말씀을 내 삶에 가지고 와서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을 하지 못하면 그냥 하나의 지식이 되고 이론이 돼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머리만 커지고 가슴은 냉랭해지고 이제 그렇게 계속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이 생명이 자꾸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영이 생명이 충만해야 그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뭔가 갈망이 있고 원함도 있고 기도도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이 지식이 돼 버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말씀이 자기의 삶에 와서 그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안 되고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있고 실제 내 삶 속에는 마치 없는 것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요. 말세의 시작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말세의 끝부분 중에서도 끝부분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말세의 끝부분 중에서도 끝부분을 살아가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면 이게 나에게 생명이 되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가 남은 인생을 이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내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과거에 살아왔던 삶을 오늘도 살고 또 내일도 살고 또 계속 그냥 그렇게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시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진짜 말세의 끝 중에 끝이구나는 것을 알고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하면서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이 부분에서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28절을 한번 먼저 보세요. 자, 보시면 요엘 지금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그렇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랬죠. 여기에 지금 그 후에라는 말이 돼 있죠. 그 후에는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그 앞에 23절로 가야 됩니다. 그 23절 후에 이런 뜻이에요. 자, 23절에 보시면 중간에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그냥 1차적으로 보면 이른 비를 파종할 때에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이 이른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서 바알을 섬길 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삶을 다시 횟수대로 계산해 가지고 다 챙겨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 원어를 모르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른 비를 여기에 원어에 찾아보면 뭐라고 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른 비. 네,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전에 있는 건 다 잊어먹어야 제가 또 똑같은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른 비를 제가 뭐라고 하냐면 모래라고 얘기했어요. 모래. 그렇죠? 모래. 그리고 적당하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데카라고 말했죠. 제데카. 그래서 이른 비는 모래인데 모래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명사로 쓰이면 교사, 선생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사로 쓰면 가르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제데카는 의의 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른 비를 적당하게 보내신다는 것은 의의 선생이 와서 무슨 말이겠어요?
무엇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되는 것인지를 의의 선생이 와서 그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레 째덱하라고 그랬죠. 이른 비 그다음에 적당하게. 그러니까 의의 선생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해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게 이른 비를 적당하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라는 말은 뭐냐면 28절에 그 후에 그랬죠. 그래서 저 훗날에 말이에요. 지금 요해는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저 훗날에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말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의 선생인 그분이 오셔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나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찾아보면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그 후에를 뭐라고 했냐 하십니까? 말세에 이런 말을 했어요. 말세에.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후에라는 말을 말세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후에라면 말세에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그때부터 재림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사이를 뭐라고 합니까? 말세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말세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그때부터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그 기간까지를 말세라고 하는데 의의 선생이신 그분이 와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말세에 이 말입니다. 그 말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말세의 시작에 이런 뜻이죠. 말세가 시작될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28절 보세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것은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선생이 와서 그 의의 선생을 그러니까 메시아진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의롭게 된 모든 자들의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예언이란 말이죠.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 실제로 오순절날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의의 선생 메시아가 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의의 선생인 메시아를 받아들여서 거룩하고 의롭게 된 자들의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는데 자, 그 다음 보세요. 성령을 부어주는데 성령이 오시는 내게 성령이 임했다. 내게 성령이 지금 오셨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네? 성령이 오신 증거가 이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게 장래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 것은 이 개꿈을 꾼다는 게 아니라 계시적인 꿈을 꾼다는 거예요. 계시적인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실 거라는 계시적인 꿈을 꿈으로 보여줍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는 것은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로 대부분 많은 증거들이 있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이 나타남은 유익함을 주려 함이라고 그래서 성령이 원하는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오면 아 성령이 내게 임했구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구나.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 증거로 그런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건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 교회가 대부분 뭐를 얘기하냐면 방언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방언을 하면 아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오셨구나. 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요엘서 2장을 보면 성령이 말세의 시작 때에 주님이 그죠 하나님이
모든 그 거룩하게 된 자들, 의롭게 된 자들의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그 성령이 임한 증거로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계시적인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거를 다 닫아버렸어요. 오늘날 예언은 없고 꿈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없어지고 환상 보는 것도 없다. 본인이 몰라서 본인한테 안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새롭게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해피처치는 정말 이 눈이 이제 마지막 때에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습니까? 어때요? 있었습니까? 보편적인 성령이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구약 때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부르심과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지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기술과 어떤 지식과 지혜가 충만해져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막 여러 가지 재료를 준비하고 치수를 만들어서 막 탁탁탁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똑똑하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아니고 어떤 간헐적으로 성령이 부어져서 임했다는 거예요.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 또 예를 들면 어떤 큰 힘을 하나님이 막 성령을 통해서 주신 사람이 있어요. 삼손, 그렇죠? 삼손 들어보셨죠? 막 엄청난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전쟁에 나가서 막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전쟁에 능한 사람 성령을 부어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다, 기돈, 그죠? 입다와 기돈 같은 사람들은 막 장수거든요. 엄청나게 막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예언을 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예언하게끔 그 예언의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드보라,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보세요.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선지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선지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니까 이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그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진짜 그 말씀 예언대로 이루어졌네.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때는 이렇게 성령님이 보편적으로 임한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말세는 어떠냐? 말세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 의의 선생이 와서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 그 사람의 모든 육체에 뭐라 그래요?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의의 선생인 메시아를 믿고 받아들여야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의의 선생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롭게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었구나 하는 것을 믿고 그걸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자 보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나타남이 이렇게 예언하고 계시적인 꿈을 꾸고 환상을 또한 보게 된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뭐 방언을 하게 되거나 성령이 임하면 어떤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뭔가 또 예언을 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어떤 계시적인 꿈도 꾸게 되고 성령이 임하니까 예? 또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 그런 일도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뭔 얘기를 하냐면 성령이 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여러분 삶에서 더욱 더 많이 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언하고 무슨 계시적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는 이것이 신비한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풀어졌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느냐? 왜 예언을 다 막아버리고 예언은 없어졌다, 폐해졌다라고 얘기하고, 보세요. 요한복음, 아니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요. 천지는 없어진다. 하늘과 땅은 우리가 볼 때 하늘과 땅이 없어질 것 같지 않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해요. 너희가 지금 보는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는데 내 말은 결단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지만 그 말씀은 안 없어집니다.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뭐예요? 반드시 이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라고 그 말세의 시작 부분에 성령이 임하셔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는 그 성령이 그저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우리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계시적인 꿈도 꾸고 또 환상도 보는 이 일이 가능하게 되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성령의 인끄심을 따라서 우리가요 내 생각대로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어떤 이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내 경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막혀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막혀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뚫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계획한 대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고 그 뜻대로 안 되면 또 낙심하고 그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정말 오늘날 우리가요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이게 종교 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중에 또 세상에 나가서 가정으로 돌아가든 직장으로 돌아가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때에 정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과 동행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2026년 우리 햇볕철제 기도 제목이 그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 범사에 그죠?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죠. 또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서야 어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없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는 보세요. 성경은요,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뭐의 종교라고요? 계시의 종교예요. 보세요. 이건 성경 우리가 펼쳐만 봐도 창세기부터 이렇게 성경을 몇 번 안 읽은 사람, 그냥 대충 봐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에녹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셈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 메시아에게 주어서 메시아의 후손인 예수가 여자의 후손인 예수가 와서 모든 이방인들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복 받는 대로 오게 하는 그 일에 내가 너를 쓰겠다. 또 이삭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이제 너의 하나님이다. 야곱에게도 말씀하잖아요. 노아에게 말하고, 그죠? 모세에게 말하고,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가 죽으니까 누구에게 말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들에게 또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고, 계속 하나님이 뭐 하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벙어리 하나님입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음성 듣나 그러면 이상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날 없습니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못 듣는 것이고 자기 생각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까 무슨 막 이상하게 얘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를 신비주의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만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이렇게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르는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래 보니까 이런 유대인들에게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이상한 짐승들이 있어요. 그들이 음성이 들리네. 베드로한테. 그래서 그거 잡아 먹으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이 뭔 소리야 하나님, 제가 뭐 아무거나 처먹는 사람인 줄 아세요? 저는 이런 거 못 먹어. 이런 거 안 먹어요. 이런 거 안 먹어요 말한 거예요. 한 번 더 내려와서 먹어라. 안 먹는다니까요. 한 번에 세 번째 있은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왜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너는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뭔 뜻이지? 막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고넬료에서 집에서 보낸 사람이 왔어요.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부르러 보낸 사람들이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저 사람들 따라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갔더니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냈네. 근데 고넬료는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밥을 같이 먹는다? 그건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 위법이에요, 위법.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괜찮으니까 가라. 그래서 가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베드로가 순종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다 이렇게 차려놓고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 중이에요. 고넬료가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디에 지금 있는데 가서 불러서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해서 제가 보내서 지금 당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신기하네. 그러면서 하여튼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복음을 딱 전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그냥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팍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일이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이제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이방인 집에 들어갔다며 네가 유대인이면서 어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너 법을 어긴 거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0장. 자,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11장. 사도행전 11장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 무슨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사도행전 11장에 16절 206페이지거든요. 사도행전 11장 16절 206페이지 신약성경. 자, 16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볼게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뭐라고요?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알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밥 먹고 말하는 거 불법인 줄 나도 알아. 그래서 나도 안 간다고 그랬거든. 근데 성령님이 가라고 한 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가라고 해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다음 보세요. 그 위에 15절도 한번 보세요.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벌써 말을 시작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하는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그때 내가 말씀드린 성령이 임했지. 그때 우리에게 임하던 동일한 성령이 내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벌써 똑같은 성령이 임하는 걸 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때 생각이 탁 난 거예요. 뭐가 났다고요?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생각을 탁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말씀해 주십니다.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합니다. 어떤 생각이 탁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거 뭐지? 내 생각인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요, 계속 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하다가 내가 멈출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요, 멈춰지지가 않고 계속 생각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이렇게 환상 같은 게 이렇게 그림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림 같은 거나 어떤 환상 같은 게 이렇게 싹 천천히 지나가지 않아요. 그냥 쫙 지나가요. 그래서 금세 지나가기 때문에 그냥 무시한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이거 뭐죠? 하나님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 다시 보여주세요. 이거 뭐예요? 그러면 이거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뭔가 사람이 스쳐 지나갈 때 이 사람 왜 떠오르게 하시죠? 기도하라는 이 사람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요엘 선지자가 말세의 시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고 하신 그 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정말 임하시면 그 나타나는 증거로 말미암아 예언하고 계시적인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 듣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에는 성령이 간헐적으로만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못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이 임한 사람들만 들었다면 이제 신약시대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의의 선생이 와서 그 의의 선생을 받아들임으로 의롭게 된 자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는 2026년도에 과거의 삶을 답습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더 깊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9절은 뭐냐면 보세요.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 남자 노예, 여자 노예.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는데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건 뭐 낮은 천한 사람이건 남자건 여자건 뭐 성별 상관없고 지위 고하 상관없고 다 상관없는 완전히 그냥 허물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 주시겠다 약속하신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러분 이적이란 건 뭐냐면요. 그게 한번 기억하세요. 표적이 되는 기적. 그게 이적입니다. 이적이 뭐라고요? 표적이 되는 기적. 그게 이적이에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메시아가 오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메시아구나 그렇게 알으라고 한 기적이 있어요. 소경이 보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런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귀가 뚫려서 듣고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깨끗함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은 무슨 기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면 일어나는 기적. 그게 이적이거든요. 마치 그와 똑같이 그죠? 똑같이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말세구나. 말세의 끝이구나. 말세의 시작도 아니고 이건 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28절과 29절은요. 말세의 시작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저 의의 선생이 와서 그 의의 선생으로 거룩하게 의롭게 된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그렇죠? 예언하고 계시적 꿈도 꾸고 또 환상도 보고 그런 일이 그죠? 말세의 시작 때 일어나는 일이라면 30절, 31절 이 부분은요. 마지막 말세의 끝부분에 일어나는 징조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세의 끝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말세의 정말 끝이구나. 이제 주님이 곧 다시 오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적을 표적이 되는 기적을 말세의 끝이라고 하는 그 기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는데 보세요. 먼저 땅에 베푸는 것부터 말하는 거예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랬죠? 자 보세요. 피는 뭐냐면 피는 죽음이에요. 죽음. 피는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의 끝에 한두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무시한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간다 이거야. 어마무시한 수의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면 이게 말세의 지금 끝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세의 끝이구나. 뭐 전쟁이든 기근이든 지진이든 전염병이든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면 죽어나갈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장 가깝게는 이미 팬데믹이라는 것을 겪었잖아요. 그때 전 세계적으로 몇 명 죽은 줄 아세요, 여러분? 뭐, 1,000만 명 죽었나? 예. 숫자에 관한 장로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은 좀 그렇지만 장로님은 신뢰할 수 있어요. 1,100만이 죽었답니다. 1,100만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뭐냐면 아이고 그냥 자연재해나 인재구나 뭐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기후 변화 때문에 뭐 인간이 실수해서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어마무시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눈이 열려서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말세의 끝에 와 있구나. 주님이 곧 이제 다시 오시겠구나. 그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뭐 역사적으로 보시면 조금 더 멀리 가면 뭐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렇죠. 전염병, 바이러스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그럼 우리가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수치를 갖고 있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통계 자료를 보면요. 지진 한번 지난번에 참 무슨 터키나 튀르키예 지진이 나가지고 뭐 수십만 명이 한 번에 막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세의 끝에는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죽는 일이 있을 거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지금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말세의 끝이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불은 뭐냐면요. 원래 구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던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세의 끝이 되면 뭔가 계속 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불이 계속 떨어져서 그 연기는 그 결과로 보면 돼요. 그 불이 계속 떨어져서 막 연기가 막 계속 솟아오르는 일이 있으면 이게 말세의 끝이구나.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우리 캘리포니아 사니까 이제 아시잖아요. 몇 년 전에 그죠? 얼마나 엄청난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이렇게 이 대기층이 그냥 뿌옇게 됐잖아요. 아마 뭐 자연에 아마 어느 정도 다 타버렸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탔잖아요. 연기가 막 말도 아닌. 지난번에 캐나다도 보셨죠? 캐나다 뭐 한 6개월인가 1년 6개월인가 완전히 진짜 이건 불바다처럼 돼가지고 연기가 뭐 다 가득해가지고 사람들이 앞을 볼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게 지금 말세 끝에 와 있구나 하는 얘기를 깨달으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이제 한일해가 시작이 되면 나팔이 불립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리면 요거 한번 가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는 좀 찾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그건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이제 곧 옵니다. 요한계시록 8장. 맨 끝에 요한계시록 8장에 6절을 보세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다. 이제 일곱 나팔이 불리는 겁니다.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거기에 뭘 동그랗게 쳐면 불을 동그랗게 쳐보세요. 불.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한일해의 첫 3년 반 동안 일어날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첫 나팔이 불리면 이렇게 막 불이 떨어져 가지고 막 3분의 1이 막 타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곧 주님 오시는 거거든요. 이미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밑에 그 다음 8절도 보세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또 나오죠?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버렸어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나겠어요. 근데 거기도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 그러죠?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 요한이 보았을 때는 그게 뭐였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불 붙는 큰 산같이 생긴 것이 바다에 팍 떨어졌어요. 요한은 그게 뭔지는 몰랐겠지만 우리는 볼 때 아마도 저는 핵폭발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10절도 보세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여기도 불 있죠. 불이 불같이 타는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 3분의 1에 떨어지니까 강물이 막 쓰게 돼가지고 그 물이 써서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죠. 여기 또 불이죠, 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아마도 유성이다. 유성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소행성, 소행성이 이렇게 지구에 떨어지면 엄청나게 피해가 큰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다 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마지막 이 말세의 끝부분에 이런 불들이 막 떨어지고 연기가 나면 이게 이제 곧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으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렇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말세의 끝에 있구나. 불심판이 막 여기서 막 떨어지고, 막 자연계가 불이 타고, 막 연기 기둥이 올라가면, 이제 말세의 끝에 와 있구나. 이거를 깨달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3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그랬죠. 여기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바로 예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 중에서 최고의 정말 두려운 날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있기 전에, 그런 말이죠.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그랬죠? 자, 이거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확인을 시켜드려야죠.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저 미래의 마지막 그 종말에 주님이 자신이 다시 재림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미리 말씀하고 가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그날 환난 후에란 말은 두 번째 3년 반의 극한 환난이 있고 난 후에 그 말입니다. 즉시 보세요. 해가 어두워져서 빛을 잃어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막 하늘에서 뚝뚝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르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또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보세요. 여섯째 인을 떼는 거라고 했죠. 여섯째 인을 떼니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그 다음에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그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와 요한이 본 거와 그대로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땅에 사람들이 막 무더기로 뭐 죽어가고 불심판이 막 계속 나고 연기가 막 솟아오르면 아 이제 그 여호와의 날의 징조구나. 이 말세의 정말 끝의 징조구나. 하늘에서 막 해가 막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그저 막 어두워지고 핏빛같이 되고 아 이게 진짜 세상이 다 됐구나. 주님이 이제 곧 오시는구나. 이럴 때 우리가 지금 그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자 돌아가서 32절을 보세요. 요엘서 2장 32절. 그때에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정말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으로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에요. 뭐 주여 이런 게 기도할 때 부르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부를 때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말세에 그죠? 말세의 시작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또 말세 끝에가 돼서 막 하늘과 땅에 막 그런 징조들이 있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죽고 연기가 올라가고 불에 타고 막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같이 되고 그럴 때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반드시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순교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겁니다. 순교하겠지만은 그래도 그 영은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 그래서 자, 맨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남은 자는 피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들 아닙니까? 마지막 이 말세 끝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인정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26년도에 해피철치는 하나님의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음성 듣기가 안 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이기에 하나님 이제 말세의 시작에 그 의의 선생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정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이제 말세의 끝에 땅에서는 이런 징조들 사람들이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정말 핏빛같이 되고 하나님 정말 그와 같은 일들이 불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 연기가 올라가는 그때에 우리는 자연재해로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것이구나 하는 이것을 잘 깨달아 분별하여서 마지막 때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우리 가정들, 자녀들, 햇빛 철치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반드시 살아내는 마지막 때 정말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